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얼굴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참 은혜가 있었고 또 놀라운 장면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도 보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복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사도행전적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현장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의 모임이 가정집 마당에서 예배 모임으로 시작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에 따르는 열매 복음의 열매도 계속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또 나눔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장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22절을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는 고침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맹인은 그냥 맹인으로 살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죠. 맹인은 맹인으로 살잖아요. 이걸 눈을 떠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게 맹인의 믿음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받고자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 그냥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어떨 때는 체념하고, 어떨 때는 또 그것이 좋기도 하고. 그러나 자, 지금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흔치 않는 사건입니다.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냥 맹인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가면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맹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우리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준다든지, 뭐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무슨 뭐 직접적으로 그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겠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든지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뭘까요? 훈련되어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올바로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뭐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캄보디아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뭐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 한글로 적어간 그 캄보디아 말 몇 마디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심령의 변화와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 마당, 자기 집 마당을 교회로 이렇게 내어 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한다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것인가요? 아니면 선교대원들이 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것이라고는 몇 마디 말 전했던 것, 그것인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였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온 것도 그 사람의 뭐 믿음이 대단하고 뭐 이걸 이제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인데, 그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아마 이 맹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맹인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나오기 전에 먼저 할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보는 것이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뭐 옆에 제자들이 따라갔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혼자 맹인을 데리고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마을 밖으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가셨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맹인을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사람들과 격리된 조용한 곳에서 1대1의 관계적인 인격적인 그 관계로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고쳐지거나 변화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주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로 끝일까요? 편안하게 잘 됐네, 문제 해결됐네, 그걸로 끝일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정말 오랜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잡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 잡고 계신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 맹인과도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 손을 붙잡고 가셔요. 그렇죠? 손을 붙잡고 가세요. 뭐 그냥 따라오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보고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있다면 그냥 뭐 알아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손을 대고 이렇게 데리고 오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감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곳이 있어요. 그게 손끝이에요. 맹인들은요 소리도 굉장히 예민하게 잘 듣거든요. 근데 손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더듬어서 만져서 알아요. 여러분 점자책도 손가락 끝으로 그 글자 읽잖아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걸 글을 읽는다고요. 손끝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 예민한데 그 손을 주님께서 잡으세요. 교감이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주님의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방해를 떠나서 지금 아마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거나 분리되어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살리실 때, 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리시키죠.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일으키시죠. 5장에 나오는 내용. 7장 31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도 무리를 떠나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마을 밖으로까지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사실 이 맹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뭐 손을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잖아요. 결국에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았을 것인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에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의 손끝은 예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맹인의 모습과 같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잘 보지 못할 때, 헤맬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혼돈이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 내밀어 잡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 손을 내놓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그 주님의 손을 잡느냐 아니면 손을 뿌리치느냐라는 거죠. 이 맹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순간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혼돈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내 손을 주님께서 잡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진짜예요. 주님께서 잡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고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까지 가셔서,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 장면은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 눈에 침을 발라 안수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서상으로는 침을 뱉었다 이건 굉장히 좀 모욕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침을 발라 안수하십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실 이 질문, 예수님이 안수하신 후에 결과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맹인 스스로에게 자신의 눈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고쳐진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맹인이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희미하게 보인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 주님은 충분히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완전하게 고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칼빈이라는 사람은 주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고정된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는 점진적인 치유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너무 이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침을 발라 안수하시죠. 어떤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만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서 땅에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은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면 점진적 치료. 우리는 어떻게 고쳐지기를 원합니까? 한 번에 고쳐지는 걸 원하죠. 우리는 고쳐질 때 뭐 실로암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고쳐질 때 그냥 단번에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한꺼번에 뭐 이렇게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해결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발라서 안수했는데 눈이 탁 떠져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말이거든요.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실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볼까요? 이렇게 행하십니다. 25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까요? 완전하고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눈이 떠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 안수하셨다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마가도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고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 안수하여 완쾌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맹인의 이 믿음이 부족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2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21절에 볼까요? 2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믿음 없는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냐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 먹을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5병이어도 7병이어도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스다 맹인을 고치셨거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 믿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냐? 뭐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럼 말고 이렇게 포기하지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자,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돌아서거나 주저앉거나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다라는 단어예요.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이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했을 때 같은 블레포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에이도, 내가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블레포 또는 에이도. 그런데 25절에 보면 다시 안수하셨을 때에 25절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랬어요. 여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이건 디아블레포, 블레포에다가 앞에 디아가 붙어 있어요.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게 달라요. 앞에서는 그냥 봤는데 이제는 주목하여 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잖아요. 밝히 보는지라. 텔라우고스 엠블레포, 여기는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냥 보는 거, 주목하여 보는 거, 밝히 보는 거, 지금 이 단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점진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밝히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맹인은요, 그냥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믿음이 정확하게 생기게 되었고 이제 영적으로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밝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목하여 보지도 못합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잘 보고 다니지만 사실 그 보는 것이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과 육신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 맹인을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가 믿음이 부족하여 처음 안수했을 때에 눈이 떠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봤으면 그냥 그를 두고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포기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다시 안수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영적인 맹인이 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의 기적이에요. 이 시대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눈이 떠져 있고 어떻게 영적으로 밝히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짧은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 맹인은 자기의 삶 중에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기적적이고 가장 놀라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맹인으로 사는데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앞으로 그는 영원토록 이 시간을 기억할 겁니다. 잊지 못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소에서 그냥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장소에 매일 와서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나타내라고 하시고,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달라요. 그거 다 해석하기가 힘든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 거예요. 그분이 나를 회복하신 분이고 고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살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캄보디아 선교 현지에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교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제가 경험되어진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 돌아왔어요. 안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고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서 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손길들 경험하면서 제가 우리 선교대원들에게도 그렇게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돌아가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는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그것에 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 할 때라고 기도할 때 완전히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맹인이 아닌 사람으로, 이 맹인은 맹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집으로 보내십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행로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드러내시면서 때로는 숨기시면서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단순히 기적을 드러내놓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눈뜨게 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존재 이유가 있고요. 여기 있는 물컵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마이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소리를 받아서 크게 내는 사명이 있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매인에게도 이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이 회복의 경험, 고침의 경험, 또는 주님을 깊이 만난 경험, 복음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두고 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안수하셨으라도 한 번 더 다가가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시더라도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 꼭 잡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와 나에게 주신 사명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참 방향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고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